지난 주만 해도 무더위에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더웠는데 비와 함께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고 또 내일 이제 절기상 추분입니다. 춘분이 태양과 그 지구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0도가 되는 거고 이제 180도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추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춘분과 추분이 되면 밤과 낮의 길이가 이제 같아지는데 춘분은 낮이 길어진다면 이제 추분을 지나면 이제 밤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시원한 시기들을 보낼 텐데 추석 한가위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보내면서 그동안 그 한 해 나의 그 뜨거웠던 시간들은 어땠나 이렇게 좀 돌아보기도 됐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제 캠핑도 가서 자연과 함께 개구리도 보며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것은 늘 대상이 있었구나, 나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감사하십니까? 네. 그럼 고맙다고 한번, 고마워요. 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내 삶에 많이 기억되고 또 나도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마 잘 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귀한 선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선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잘 사는 게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치들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물질이 사람보다 앞서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잘 벗어나서 진정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선물입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이렇게 부르기 전에 찬양 인도한 가사 중에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제 찬양은 이제 영어가 이렇게 찬송가에도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영 대역본이라. 보니까 This is my story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나의 간증이다. 이게 나의 이야기다. 근데 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 감사한 이야기, 또 내 삶에 선물처럼 다가온 사람들의 함께 해줬던 이야기,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 주간이 풍요로웠어요. 내가 많은 공물을 추수해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이런 걸 생각하니까 다 감사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가족도 감사하고 아이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도 감사함으로 다가왔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서잖아요. 편지를 쓴다는 건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뭐였냐면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자유인인데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제약을 받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내가 자유롭게 뭘 먹고 자유롭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왜 저 사람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제약을 받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왜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왜 내가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날 욕하지? 이런 거죠. 분명 나는 감사함으로 또 자유함으로 행동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판단을 하고 날 욕하고 나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할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려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강의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현대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저는 배려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배려하는 거, 하나님을 늘 배려하는 거, 생각하는 거, 타인을 배려해서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늘 우리에게 기억을 하게 합니다. 기억의 장치가 고장난 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엄청난 고통이에요.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근데 그것 중에 좋은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건 더 아픈 일인 거죠. 가끔 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사진첩을 정리하거나 걸어놓은 사진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귀여울 때가 있어요. 뭐 그게 예쁘게 나와서 귀여운 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그럴 때 되게 행복감이 이렇게 밀려오죠. 그러니까 결국 기억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행복의 원천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근데 그것은 옛날 우리와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자기 욕망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어렵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 구절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요. 그 기억하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는 게 너희들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자. 너희들은 노예였다. 너희들은 종이었다. 애굽의 노예였던 너희들을 인도한 나 여호와이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근데 그 자유를 얻기 위해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에서 자유민으로 대제국의 억압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게 성경의 이야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이에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너희의 자유에 이러한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 자유에 제한을 걸고 있는 거 뭡니까? 공공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그 제한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법의 정신인 겁니다. 율법도 또 법도 이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그게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자유인들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배려라는 단어를 자유의 한계긋기라는 말을 하고 비교해 보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랑이 배제되어져 있으면 그것은 두려운 공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감에는 늘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워서 잘해주는 게 아니죠. 무서워서 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따라주고 사랑해서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압축을 한다면, 5권으로 압축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오경을 시로 노래한 게 있다면 그게 시편이고, 그걸 지혜로 압축한 게 있다면 잠언과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예언을 한 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예언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5권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토라, 모세오경을 10개의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개의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꽤 길게 된 것 같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10개 단어입니다. 10개 단어가 그게 다 부정어도 결합되어져 있고 이래서 한 단어로 다 읽힐 수 있는 거죠. 그럼 10개의 단어. 예수님은 이 10개의 단어를 2개로 압축을 시켜주셨어요. 뭐라고 압축을 하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아래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내 자신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결합되어져 있는 것으로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랑은 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 자유의 한계를 긋는 거, 그것은 결국 무엇에서 시작되어야 되냐? 바로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됨을 이 압축을 해보니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압축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풀어놓으면 막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압축해보면 분명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학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희생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모든 것이 가하나를 뭐로 번역했다고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나에게 있다. 영어 성경에서는 권리가 있다. 또 어떤 성경에는 law for me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나를 위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 주는 법이라는 거죠. 자유란 권리고 나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를 위한 법에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긋도록 해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야 진짜 자유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자유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의 한계를 긋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유익이라는 측면입니다. 유익, 이득이 되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이득이 돼야 되죠, 자유가. 그런데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자유의 유익, 이득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이기심이고 욕심인 거죠. 그건 늘 충돌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유의 한계를 긋는 것, 타인의 이익을 위한 자유라는 것.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타인의 이익, 타인의 유익함을 위해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 기사에서 보면 어떤 분이 건물주와 아니면 주차에 관련돼서 화가 났는지 자기 차를 주차장 입구에다 이렇게 가로로 주차해서 다른 차들이 오고 가지도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내 자유라는 거죠. 거기다 주차하는 것도.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죠. 방종을 넘어선 범죄 행위죠. 근데 가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유라고 하면서 타인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이렇게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고 잘 양육도 하고 키워주고 이러는 것이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노후에 이 아이들이 날 잘 섬겨주고 날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는 부모님은 없으실 겁니다. 그냥 내가 사랑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거고, 이미 아이들이 해줄 것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준 거죠.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재밌어하고 즐겁고,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가 가장 웃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해줄 거 이미 다 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모에게 큰 부담감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 자유라는 게 무엇인가? 유익하다라는 거. 그것은 아이들을 키워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학원비를 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투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요. 마치 지난주 제 생일이라고, 명절이라고 아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용돈이라고 20만 원을 주었어요. 처음 받는. 제가 아들보다 가난해서 20만 원을 받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사랑하니까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고백들이 자꾸 어떤 의무처럼 다가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모든 것들도 의무가 아니라 감사해서, 사랑해서, 이 두 가지의 원천이 빠지면 그건 참 어렵고 불편한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늘 나의 삶이 과연 자꾸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한계를 긋는 첫 번째는 유익이라는 측면, 이득이라는 측면에서 누구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타인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타인을 허물거나 파괴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쪽에 나의 자유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걸 edify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가르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의미할 때 edify라는 단어를 쓰죠.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그 동사인데 이것은 건물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덕을 세운다라는 게 뭐라고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 뭐 하는 거라는 거냐면 마치 집을 세우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세움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을 우리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로 뭘 하자고요?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 자유가 나 자신을 든든하게 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가 타인과 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당시에 좋은 예를 하나,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풍요로우면 뭐도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상대적 가난함도 훨씬 커지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워낙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부유층도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위축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물건을 사 먹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좀 싸고 좋은 것을 많이 고르려고 많이 애를 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고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고기를 좋아하는데 당시에는 그 고기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소고기를 이제 만약에 살려고 하면 하나의 고기는 도축해서 잡은 고기를 파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팝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격은 뭐냐면 아데미 신전에다가 제사를 드렸던 소고기를 그것을 파는 것. 이미 신이 한번 먹었으니까 값이 저렴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가난한 분들은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떤 고기를 사 먹겠습니까? 오히려 저렴한 그것을 이제 사 먹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 고기가 이분의 형편에서는 분명 이게 시장에서 산 게 아니라 성전 밑에 있는 그곳에서 준비한 고기였을 가능성도 많겠죠. 근데 그런 걸 묻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것을 대접한 분이 죄송한데 이 고기는 사실은 그 아데미 여신에게 바쳤던 그 성전에서 샀던 고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래요. 이 사람은 그게 늘 뭐가 되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양심에 자꾸 가책을 받았던 거죠.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해놓고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할까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타인의 유익함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해주기 위해서요?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불편한 것에 더 이상 그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유적지에 고기를 팔던 곳이 있습니다. 뒤에는 수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쪽은 거기 위에다가, 수로 위에다가 고기를 걸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차가운 수로의 물이 움직이니까 거기 냉장고처럼, 천연 냉장고처럼 온도가 낮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서 고기를 팔고 있는 것이 지금도 발견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회 문화적인 어떤 갈등들이 첨예하게 있었습니다. 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갖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청년 때에는 찬송가를 불러야 되냐,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냐, 이거 갖고 논쟁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논쟁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할 자유가 있지만 나는 이 자유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보다 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것을 양보하겠다라는 것이죠. 좀 여러분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유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순, 컨, 영어로 말하면 with, 이거죠. 함께라는 together라는 단어와 eido라는 그 알다라는 단어와 science라는 그 학문이라는 단어, 이게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엔 함께 알고 있는 학문, 함께 알고 있는 지식, 보편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공동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양심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보편적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저 사람이 그것을 침해한다고 느낄 때는 이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기꺼이 나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 한계를 그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행동하는 자유의 궁극적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내 자유를 얼마든지 마음껏 표현하느냐, 타인의 자유를 위해서 나를 억압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 편이죠. 예를 들면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또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서 사람들이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사람을 대하는 건 참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말들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거, 이건 참 기술인 거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내 자존심이 상해했을 때 나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나의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나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게 인격인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졌어도 그 상황에서 자기를 아름답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주는 힘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거, 카피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를 카피합니다. 그게 학습의 1차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때로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투를 흉내내기도 하고, 아빠가 누워있는 모습을 그대로 누워있기도 하고, 우리 아이 중에 꼭 나갈 때 되면 책을 챙겨서 나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한참 대학원 다닐 때였으니까 늘 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가니까
늘 자기도 책을 들고 가야 된대. 교회를 가도 책 들고 가야 된다고 자기 책을 챙겨 갖고 가고,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한 겁니까? 카피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보았던 것을 좋은 모습이라고 자기가 여겨지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고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카피된 것은 알게 모르게 행동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유산이 있다면, 자녀에게 카피시켜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는 믿음, 이거를 카피시키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아이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겠죠. 바울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단절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거미망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 연결고리에 중요한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없는 겁니다.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그래서 미칩니다. 그물의 코가 어떻게 됩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한쪽 그물을 잡아당기면 다른 그물도 딸려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조금씩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의 관계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관계로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로만 자꾸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긴장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그 졸업식 날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학부 4년을 공부했고 1년은 사역하면서 쉬고 그 다음에 3년도 대학원 공부를 했습니다. 7년, 현장에서 1년, 8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제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오히려 공허감이 더 많이 채워졌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지적인 것은 많이 채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무언가 결핍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배움이, 내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편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이 속물처럼 보였습니다. 사회 중산층을 대상으로 깔끔한 목회자로 내 삶을 살고 싶었기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고 유학을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어느 큰 교회에 부임해서 후임 목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대학원 졸업식 날이 무척 우울했습니다. 내 자신이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의 그런 공허함이 찾아왔던 건 그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라고 여길 만한 분하고 도제 교육의 형식의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뭔가 좀 내가 그분의 삶을 좀 배우고 그분에게 나의 삶의 지침을 좀 받고, 그래서 내가 배우고 있는 신학의 공부가 그분의 삶을 투영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전무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배움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지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의 이런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어떤 대안을 줄 만한 그런 것이 없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는 이런 도제교육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멋진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어떤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에 교회는 이렇게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몇 년이 되었건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도제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생님도 되고 좋은 제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도량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신을 살아가는지, 어떤 좋은 기준이 되는 사람을 따라가는지,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즐거운 일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일일이 개척해서 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이 버겁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멋지게 잘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걸 따라가는 것은 훨씬 부담도 덜하고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앞으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착오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잘 따라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계를 잘 긋는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놀라운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희망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나의 존재가 선물이라는 것. 그 이유는 나에게 그리스도는 선물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선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게 우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늘 전에 혹시 내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나 하고 컴퓨터로 검색을 합니다. 제 설교를. 제가 2021년도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런 글을 하나 제가 설교문에다가 기록해 놨더라고요. 하얀 캔버스 위에 이것저것 모두 담아내고 싶어 열심히 붓질을 한다. 원하던 것, 원치 않았던 것까지도 또 정확한 색감을 내기 위해 덧칠도 여러 번 반복한다. 감추고 싶고 원치 않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마치 상처에 난 딱지처럼 이 색깔 저 색깔 더 두툼하게 칠한다. 어느덧 캔버스는 다양한 색들과 이미지로 넘쳐난다. 더 이상 그릴 곳이 없다.
그리고 난 다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지 못했음을 알았다. 쉼과 여백. 나의 과한 자기 표현의 붓질만 가득하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 함께 그릴 여백을 그리지 못한 것이다. 함께할 공간을 만들지 못한 나의 캔버스는 온통 나의 옹졸한 마음과 좁은 시야였다. 이제 다시 비워내고 조금씩 긁어내 본다. 그러면서 초대의 여백을 만든다. 함께 이 캔버스에 남은 삶을 그리고 싶다.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려하며 산다는 것, 자유의 한계를 긋는다는 것, 그것은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멋지게 서로가 서로의 삶에 아름다운 여백이 되어주고 또 그림도 되어주고,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참 귀한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희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